부활의 교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위대한 구절을 계속 살펴보면서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능력 있는 말씀, 곧 속지 말라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고 싶습니다. 즉 부활의 교리와 우리의 성화의 전반적인 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모든 측면과 복음의 모든 측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성화가 진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수많은 교리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특정한 교리 혹은 부활 진리에 관한 강조점이 어떻게 은혜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것을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고찰하며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핵심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후 문맥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부활 교리의 일반적인 진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목적만으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앉아서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리, 곧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방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벌써 자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파한 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는 이미 그 사실들을 전파하고 또 그 사실들의 중요성과 의미를 해석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있어서 그가 단지 어떤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본장을 장례식 때에 매우 적절한 성경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그 같은 이유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장례식 때에만 사용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의 일가나 친족들을 위로하고 안위로 나타내는 그 어떤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본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일종의 신학적인 논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는 교리에 관한 일련의 논술들을 쓰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린도전서는 그의 서신서들 중 가장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문제들을 채택하여 다루고 있는 위대하고 총괄적인 서신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 대해 들었던 어떤 문제들로 인해 야기된 것들입니다. 만일에 그가 매우 실제적이고도 목회적인 서신을 쓴 적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의 성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만찬에 대한 남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게 먹고 하는 식으로 성만찬이 잘못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기도 하고 또 이단과 분당 그리고 파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신학적인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그것들이 매일 같은 교회 생활과 지체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부활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거짓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며 더군다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활은 모종의 영적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악한 교제가 선한 행동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교제와 악한 교훈, 그리고 악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만일에 이 부활에 관한 거짓 교훈이 정말로 이 고린도 지방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면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과 행위가 타락 일로에 놓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중대한 문제들에 관해서 상술하면서 세세하게 이것을 믿어라 아니면 저것을 믿으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므로 그에 관하여 이 강력한 장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기독교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거짓 교훈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으며 또한 그들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교훈을 믿음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순간이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그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필요치 않다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의미에서만 살아계시고 정말 무덤에서 부활하사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적이 결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에 대하여 불확실한 점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그가 지금 살아계시며 이 땅에서 영적인 의미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 즉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문자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실제적인 견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논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고 묻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에 자신이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생명과 명예를 걸고 있는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른 교훈이 옳다면 이것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믿는 바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믿는 바가 그 사람의 삶을 절대적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교훈에 느슨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과 행위에도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주로 지난 세기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처럼 교리에 대한 신앙의 느슨함 때문이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교훈과 행동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리와 행동, 이것들은 불가분리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으며 또 이 부활의 교리가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교훈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 질문에 제가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서신의 실제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 그가 결국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자신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의심하며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낙심하며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신을 얻은 것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였습니다.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특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한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참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확신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세사건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분의 주장을 입증해 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주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일하신 것과 또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만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가 정말 그 일을 마치셨는가에 대하여 결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범한 자의 삭시 사망임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죽음에 대하여 마무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내가 그에게서 만족을 얻었고 또 그가 행한 일에 내가 충족했노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가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이 자신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했음을 입증합니다. 그는 율법만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과 무덤도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마귀와 모든 그의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악의 권세들과 세력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를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수행하도록 보내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최종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견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죄와 수치 그리고 저주로부터 해방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오직 부활의 견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저 역시 바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 사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저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문자적으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벌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으며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 없이 어떤 지위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죽음의 현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며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연락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교리를 계속 붙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일반적 믿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이 교리를 세부적으로 주장해야만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혹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는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위대한 교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세상과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귀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면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진전하며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른 구절들 즉 13절과 32절 그리고 33절을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육체와 마귀를 반대하여 싸운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만 될 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 위대한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이 자신의 특정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그것에 대해 많이 강조해 왔으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침체시켰던 어떤 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패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특별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동안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것의 일부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그는 어두움과 죄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강림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매번 마귀를 물리치셨으며 또한 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음부의 세력들과 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주변을 살펴볼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와 시험이 극도로 만연한 것을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도 듣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매우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여기 23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면에서 원수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싸우셨지만 결국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현재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권세와 세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그가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분의 손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바로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책과 생명록을 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인을 떼시고 책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당장에 끝장을 내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충분한 이방인들과 충분한 이스라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 순간부터 주께서 통치하시며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친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데려다가 불못 속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악과 죄와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왕국을 그의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확실한 일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이 모든 원수들을 자기의 발 밑에 둘 때까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와 그의 유혹 그리고 악의 세력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약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임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가 결국에는 자신의 원수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끝장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다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 논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든 것을 저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새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나는 죽음과는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저주하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나와 관계되는 한 사망의 공포와 찌르는 것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그와 더불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이것이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와 더불어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그와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 그 다음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사실은 우리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무덤에서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닐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성화에 따른 문제와 일상생활의 문제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과 선악간의 육체에 있을 때에 행한 행위들에 대하여 설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인 우리 모두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설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부활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매일같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설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그분에 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은 곧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일서 3장 2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제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썩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비록 육체에 있지만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그의 영광스러운 실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성령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므로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 교리의 중요성과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이란 악하고 또 그것이 사탄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참으로 믿는다면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자신의 발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이 마귀와 지옥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성이란 악,
곧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모두 악합니다. 그것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등을 돌리라고 말하는 복음을 모두 협소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지일관하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갈망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더불어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과 악, 그리고 죄와 타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세상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허영과 권세에 빌붙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주받은 영역 혹은 악한 영역에 속하는데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든지 혹은 어떤 위치를 확보하든지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세속적인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추론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제가 추론할 수 있는 다음 부분은 우리의 눈을 궁극적인 것에 언제나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절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죄,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을 영원한 것에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그 죄가 당신을 실망시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죄를 계속 짓게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보다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며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며 드디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며 특히 눈을 바라다보며 그때의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비법으로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의 빛으로 바라보도록 해보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을 그 같은 견지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 번째 추론은 그 같은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낙심한 그리스도인이란 문자적으로 모순됩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강력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며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며 그 모든 것을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 짓는 매우 훌륭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궁극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수고가 헛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유한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광을 얻음이 자신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유일한 상급입니다. 또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많은 일시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얻는 영광일 뿐입니다. 만일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대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유일한 것이란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추론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주님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저는 나 자신에 대해 수없이 절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놓지 않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처럼 닮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심판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날들과 주간들, 그리고 달들과 년들이 제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 나가듯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거기로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제가 준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 주간 안에 버킹엄 궁전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복을 준비하고 또 외모도 가꾸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일에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을 손님으로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단 1초라도 낭비하겠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만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 복되시고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며 또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볼 때 자신이 악당처럼 느끼지 않으려면 그분을 대할 때를 준비하고 또 그분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별도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그 영광에 거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낙심할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것이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환상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결과 거룩입니다. 즐거움과 노래와 영광만 있을 것입니다. 한숨이나 슬픔, 눈물 등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아무것도 뒤섞이지 않은 영광,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화만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부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죄된 삶을 사는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기로 더욱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 유일한 설명은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지옥을 향하여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 15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논리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언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배의식을 즐기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가, 참으로 균형 잡히고 좋은 억양과 명랑한 언어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느끼도록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좋을 대로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교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개인적인 삶과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 또 개인적인 간증이나 증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애 전체적인 삶 속에서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고무적인 일입니까? 우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진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처럼 놀랍고 그처럼 거룩한 사랑이 내 영혼과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요구하도다. 아이작 와츠.